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은 욥기 42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욥기 1절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을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을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여호와 앞에 이제 대적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로서는 지금까지 신앙했던 것으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신앙이 여호와 앞에 이치를 가리우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앙과 자기의 어떤 경험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우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거,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다고 하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그것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다는 것도 티끌이고 또한 자기가 알았다는 것도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요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 알고 있는 신앙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었는데 이치를 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된 그러한 신앙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신앙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깨닫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어쩌면 이치를 가려오는 것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가로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생명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원리라든지 그러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실제라든지 그러한 우리가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러한 면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면이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식적인 부분에서 많은 신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니면 50년 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 모태 신앙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얼마만큼 그 신앙이 굉장히 깊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내보일 수 없는,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신앙했을 때 전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쭉 신앙을 지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한테 딱 갔는데 뭐 하다고 왔냐 그래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너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 그냥 했다고 그랬더니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정말 자기 기도가 아니냐,
자기 어떤 욕구적인 면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뭔가 그 바라고 원하는 인간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냐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아주 멍했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기도가 될 수 있고 또한 인간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자기 욕구 실현에 대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자기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이거 뭐 뭔가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당황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습니다 하면서 맹신적인 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함정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참 기도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기복적인 부분에서 또한 그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부분에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헐벗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상처 입었고 그런 부분에서 나의 문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은 갖고 있긴 한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머물렀을 때는 우리는 맹신적인 면에서 기복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가 있고 세상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자기의 욕구 실현의 그러한 기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면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기도문에 대한 그러한 기도가 있는 것처럼 정말 이러한 인간적인 부분을 배제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활을 원하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참 기도가 되야겠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진리에 대한 이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이루시겠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 속에서. 그러니까 질서 속에서 차근차근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때가 되면은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 스스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의 법칙을 속에서 계시는 분이고 또한 인간의 원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그러한 원리 속에 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자체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로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원칙과 질서와 자연의 원리와 또한 인생의 원리와 모든 생명에 대한 법칙을 준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가 뭔가 생활하려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생활하려면은 그 생활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이 생기게 되면은 병에 대한 것을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원리가 있을 겁니다.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고 그러면서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또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내 안에서 뭐 어떠한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또 바이러스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벗어나야 우리가 병을 나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자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자기가 하는 그 어떤 법칙에 그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환경적인 생활 원리 속에 자기가 살면서 계속 다른 것을 원하면은 그건 벗어나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삶에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힘든 과정이 있고 그러한 것도 있는 것도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서 벗어지지 않는 그러한 원리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쭉 은혜를 받으면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리가 분명히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러면 나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생활의 원리도 그렇고 관계의 원리도 있고, 그러면서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법칙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것도 그렇고, 또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면은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존재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무슨 그냥 생각으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쭉 느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시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삶을 사시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고 계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 원리를 알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원리도 아마 터득할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은 계속 인생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자유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창조하셨으면은 창조하시면서 창조하는 원리 속에 갇히겠어요? 거기서 붙들리시겠어요? 거기서 얽매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창조의 원리 속에서 모든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은 모든 그 안에서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얽매이시고 인간처럼 그렇게 얽매이고 거기에 고통받고 하나님 뭐 그렇게 한다고 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본래 온전하시고 본래 그 자유하시고 본래 절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어떠한 것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너희들도 자유하라 하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해주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 중심의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영생에 관한 부분에서는 좀 도외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땅에서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생을 이루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양식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봤던 양식하고 예수님이 봤던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양식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배 3요소로 하면은 기도하고 찬송드리고 설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3요소 하면은 성경이고 하나님이고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제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하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를 살리는 거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하는 그러한 면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제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증거를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서 또한 길이면서 스스로가 진리면서 그러면서 스스로가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증거의 그 핵심적인 이유를 오늘날 우리들도 그 안에서 깨달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의 증거가 곧 아버지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들의 증거는 아버지에 관한 증거고 선지자의 증거는 오실 이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고 종의 증거는 이제 구약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은 5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인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내용이 자연 원리적인 부분 또한 모든 하나님이 사시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 그런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 안에 한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한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목적은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 안에서 그러한 양식에 대한 온전한 축복의 그러한 말씀이 열려지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서 이치를 가리우는 욕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서 오늘날 땅에 있는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근원적인 안에서의 생수의 원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치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오늘날 어둡고 캄캄한 우리들 심령 안에서 밝은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어지러운 가운데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함께하여 주신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 안에서 함께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 밝은 빛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놓고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다 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도 다 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두웠던 그 모든 짐도 다 놓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새로운 밝은 빛이 임하여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어두워 모든 것도 다 밝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충만된 기쁨의 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은총 안에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